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가대가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새 시대의 새 일꾼이 되세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새 시대의 새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1장을 묵상하면서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저하고 동기동창이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나가다가 다메섹에서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요. 오늘 저녁에 세명성교회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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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누구 소리를 들었냐면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 가지고 3일 동안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이 사울이 거기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지라. 성령 충만해서요. 오늘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됐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1차와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10년 동안을 감옥살이 하면서 그가 꺼지지 않는 소원이 예수의 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13권의 성경을 기록하고 그의 꺼지지 않는 소원은 로마에 있는 민족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에 따라 내 동족 나 자신이 저수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내 동족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6.25 전에 이북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울이 가졌던 심장을 나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1963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저 안에 꺼지지 않는 소원이 저 북녘 땅에,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선지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북에 무너진 교회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걸 기도했어요. 그래서 남북 통일이 반드시 전쟁으로가 아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북 통일이 되고 이제 북녘 땅에도 예배당들이 세워지기는 날이 오게 될 줄로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일 마음속에 소원이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불쌍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소원하는 거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는데 예수만 믿자고 하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그래서 제가 소원하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서울에 올라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양정고등학교 서울역 뒤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가 날 찾아와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일어나질 못하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빨리 내려가 보라고. 그래서 쫓아 내려갔더니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자동차에 싣고 서울로 병원에 올라와 가지고 병원에서 하는 말이, 뼈가 부러졌는데 이게 어떻게 할 길이 손댈 수가 없으니까 집으로 모시고 와서 며칠 잘 쉬시게 해보라고. 그리고 그날이 마침 수요일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 서대문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를 등에 업고 서대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벌써 아래층은 꽉 차고 2층에 올라갔는데, 2층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2층을 바라보시더라고. 그러더니 오늘 이 가운데 허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일어날 소망도 없고 병원에 갔는데 사형언도를 받고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을 일으키시니까 일어나라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 어머니를 안고 일어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성령이 불이 임해가지고 그 자리에 일어나 걷기 시작을 하기 시작. 그때 내 마음에 신앙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분은 우리 기도를 꼭 들어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좌절할 게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복음을 내가 땅끝까지 전하는데 1등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소원을 가지고 일어난 것이, 우리 집사님들 모시고 예배 보고 나서 서대문 형무소 매주일 갔어요. 안양교도소 30년 동안을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오심과 죽으심과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막 간증하기 시작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내가 법무부 장관이 저한테 전도 많이 했다고 표창장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감동돼 가지고 그게 안양교도소에 있던 최재선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변화를 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람은 변화돼서 앞으로 목사 되면 훌륭한 일꾼 될 거니까 좀 감형을 해가지고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법무부에서 제 소원을 들어줘가지고 이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으니까 뭘 제일 많이 느꼈냐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죄소자들이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나가면 재범을 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재범을 할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번에 나가서 재범하지 않도록 누가 폐교되는, 순창에 폐교되는 학교 하나만 사주면 그걸 가지고 거기다 예배당 짓고 기도원 짓고 거기서 일터를 만들어 가지고 재범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순창에 폐교되는 한 몇천 평 되는 학교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이 목사가 거기에 내려가서 교회도 하고 기도원도 하고 콩나물 공장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재범을 안 하는 역사를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봤냐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양교도소 말고도 여기 여주에 있는 기독교 교도소, 아카페 교도소, 이것도 줘야겠다. 그래서 김순규 장로님이라고 법무부에 있던 분이 저희 친구 두 사람, 고등법원장 하던 양인평 장로하고 전용태 장로님하고 모여서 매일 기도하고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해가지고 안양교도소에 명성교회 김서만 목사님이 이사장이 되고, 그래서 그게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소원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도소에 가면 같이 있을 때 나를 돌아봤냐 했으니까 어쩐지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그걸 아주 목적을 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인선교예요. 군인선교. 군인선교라는 게, 이 군대라는 거 우리나라 청년들 안 갈 사람이 없잖아요. 1년에 한 12만 명씩이 꼭 논산훈련소에 오잖아요. 그럼 논산훈련소에 오면 한 7만 명은 세례를 받아요. 예수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면 불교도 가도 되고, 하지만 한 7만 명이 세례를 받는데, 몇 년 전이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우리 기독신도인들 많고 열심히 1년에 한 번씩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논산훈련소 소소장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꼭 날 좀 만나게 하라고. 그래서 만나갔더니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논산훈련소에 예배당이 한 2,000명밖에 안 들어가는데, 지금 오래돼가지고 비도 새고 이러니까 이 청년들이 예배 볼 사람이 한 7, 8천 명 되니까 한 2,000명 예밖에 못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그 뜨거운데 바깥에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마이오가 6,000명 들어가는 예배당만 하나 짓게 해다는 게 그게 소원이래요. 당신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데 집사라고 그래. 그러냐고. 그러면 기도하자고. 그래서 하나님, 6,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냐고 그랬더니 한 200억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200억은 없는 것 같고, 내가 하여튼 솔선수범을 해야겠다. 가만히 보니까 그날 통장에 돈이 1억이 있더라고. 그래서 돈 1억을 내놓으면서 이제 우리 실업인들 한 3,000명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논산훈련소에 내년도에 거기 가서 우리가 대회도 하고 논산훈련소에서 이 예배당을 짓자고. 그리고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기도하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논산훈련소에 지금 6,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 잘 세워지고, 여기에 젊은이들이 1년에 약 12,000명씩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전도에 대한 선거는 1등하고 싶어요.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1등하고 싶고, 또 헌금 생활에도 어차피 예수 믿은 거 1등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소원하는 바는 이 군인 선교, 그래서 평생을 26사단 논산훈련소에 훈련받고 나오면,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26사단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매주일 가서 예배 보고 또 거기서 전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많은 군인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거기에 예배당도 짓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제가 꺼지지 않는 소원은
이제는 사람을 길러야겠다. 사람 기르는 게 축복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사람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원하는 바는 이 젊은 사람들 특별히 기르기 위해서 학교에 제일 먼저 소원했던 게 내가 피난 와가지고 예수 믿고 생각등에 내 돈 벌면 여학교 하나를 세워야지. 여학교 하나만 세운다면 얘들 다 성령 받게 하면 5천 명이 성령 받으면은 걔들이 다 시집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남편 하나 잡으면은 10,000명이 교인이 되고 애들 하나 만나면 15,000명, 둘 나면 20,000명.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는 바는 하여튼 여학교를 세워야지. 그리고 미국에 가서 집회하면서 이 소리를 고함에 질렀더니 제일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숭실학교 김창걸 이사장님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명만 태어나면 이 나라 뒤집힌다고. 그래서 저를 보고 매일 숭실학교 거기 와서 집회하라고. 그래서 매일 시간만 되면 숭실학교에 가서 그 애들 여학생들 많고 집회하고 성령 받게 오고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이사장님이 날 보고 당신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숭실학교 명예 이사를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북한을 늘 가는 때마다 북한 선교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우리 학교가 평양의 숭실학교가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결국은 북한 땅에도 숭실학교가 다시 복원돼야 되니까 날 보고 그걸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들은 사실 숭실학교 평양에 지으려면 큰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려우니까 차라리 날 보고 이사장 맡겨달라고. 그래서 내가 평양 신학교 숭실학교 복원위원장이 됐어요. 그리고 평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꺼지지 않는 소원이 평양에 선지학교 하나, 신학교 하나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손다릭 목사님이 있어요. 손다릭 목사님. 저기 이만신 목사님 목회하던 저 중앙교회라고 그 성결교 그 집회가 있어서 갔더니 얼마간의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손다릭 목사님하고 고무송 목사하고 좀 만나자고 이 돈을 이렇게 주었는데 사례비를 당신들이 뭐 하고 싶으냐고 그랬더니 평양에 신학교를 세우는데 그걸 감리교에서 계약했다가 안 돼서 자기가 맡아서 북한 그 선교 신학교 세우는 위원장을 맡았는데 지금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냐니까 그때 그건 한 4억 5천이 있으면 철골을 사가지고 평양에 보내가지고 이 신학교를 짓겠는데 돈이 얼마나 모였냐니까 돈 400만 원인가 380만 원 모였대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냐고 내가 조금 더 헌금 받아주냐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또 1억을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을 해가지고 평양에 있던 지금 그 세상을 떠난 기독교 그 위원장 하던 이 사람이 김승 소금 장로를 꼭 데리고 오라고 기공식을 뗐어. 그래서 날 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2003년 4월 7일 날 평양신학교 기공식으로 갔다가 10월 달에는 또 헌당식 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또 가서 헌당식 하고
그래서 평양에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제가 학원 선교 얘기를 하니까 제가 여기 서울 장신대학교 오늘 목사님 이야기를 나눴는데 장신대학교 여기 몇 년 동안은 학생들만 놓고 집회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날 문성모 총장님이 거기 오셨는데 제주도에 우리 집에 오셨어요. 내가 제주도에서 바다 목장도 하고 감남원이라는 선교사의 집을 만들어서 선교사님들 오시면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일하게 선교하러 나가는 그런 자리인데 이 양반이 오셔서 날 보고 장로님 내가 기도 부탁하러 왔다고. 뭘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그 장신대학교 총장이 되는데 한 1000명이 예배당을 있어야 1000명들이 들어가는 예배당이 있어야 같이 예배도 보고 새벽 기도도 하고 거기서 이제 음악회도 오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냐 하니까 20억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우리 선교사의 집 감남원에 예배실이 한 100명 들어가는 자그마한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장신대학교에 1000명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새벽에 흰 옷을 입은 분이 내 와서 옆에 와 서시는 거야. 그래서 근데 아무 말도 말을 안 하신다고. 내가 하나님 장신대학교에 예배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공간을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든지 하나님이 20억이 있어야 된다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도 안 하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김장로야, 네, 너 누구의 마음이 감동돼? 네 마음이 감동되면 되지.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문성모 총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20억을 헌금할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예배당을 짓자고. 그랬더니 문성모 총장님이 기절을 하는 거야. 그렇게 많은 헌금을 누가 했냐고.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울장신대학교에 예배당 1000명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예배당이 좋은지 몰라요. 너무 아름답고 예배당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이 되고 난 다음에 학교 측에서 저한테 매일같이 감사패 갖고 왔는데 나는 이런 거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지 나는 그거 안 받는다고. 안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측에서 그 다음 총장님이 오더니 우리 서귀포에서 목회하시던 분인데 가까운 분이거든. 이 양반이 자기 얼굴을 봐서라도 이번에는 장모님 꼭 그 감사패도 좀 받아주고 명예 박사학위도 좀 받아달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받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학교 학생들 기르는 것이 내 삶에서 큰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서울기독대학교의 이강평 총장님, 외국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훈련받고 이 기도원에 와서 학교에 와서 훈련받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가야 되는데 제일 필요한 게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나보고 집회 좀 해달라고. 가서 집회 오고 성령 받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그 외국에서 온 학생, 선교사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지원을 했더니 또 한 번은 거기서 또 장로님, 우리 학교에 장로님 같은 분 우리 꼭 명예박사학이라도 받아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식구들이 가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제가 사람을 길러서 선교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서대문 교회에 있다가 거기서 날 보고 선교 2연장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조영계 목사님하고 미국에다 신학교를 세우자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미국에 베데스다 신학대학을 세우고 거기서 또 그 많은 사람들 390명을 훈련시키고 선교사로 보내고, 그러고 나니까 또 그 학교에서 저한테 또 박사학위를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피난 와가지고 공부도 못했는데 박사가 3개요, 3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내가 기독실업인의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기독실업인의 회장이 되고 나니까 한 7,000명 회원이 있는데 이 7,000명 사업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나는 주인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해놓고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미국, 중국, 방글라데시 전 세계 다니면서 실업인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NYT 대학, 미국 뉴욕 대학에 어느 날 저를 초청했어요. 갔더니 그게 뉴욕 맨하탄 호텔에서 도시의 천사상을 전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제가 전도 많이 했다고 도시의 천사상 미국서 한 번 받았어요. 그리고 실업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가 염점을 충남 당진에서 했는데 거기에 충남 당진에 있던 제가 실업인의 회장 쪽에 훈련센터, 국제훈련센터를 거기다 짓는다고. 그래서 10,000평을 거기다 또 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시 56분이요. 그러니까 20분 밖에 시간이 없어. 그리고 제가 가진 신앙은 사람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평양에서 피난 와가지고 정말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크지로 피난 내려와서 이제 일어날 희망도 소망도 없는데 인생은요 만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을 잘못 만나니까 알크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저녁에 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예수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라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제 제가 복음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처음에 출발한 게,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빛은 못 만들 것 같고 소금을 만들어야지. 우리 온누리 교회 올해 우리 그 표가 빛과 소금이요. 근데 나는 빛은 못 만들 거고 소금을 만들어야지. 하나님, 소금 만들 수 있는 사업을 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제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복음 때문에 바다의 풍부가 내게 올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닷물 가지고 사업해야지. 바닷물 가지고 사업해야지. 그래서 처음에 소금 사업을 하다가 염점을 한 10만 평만 달라고 그랬어요.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했죠. 여기 화성군, 여기 화성이죠. 여기 남양의 시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염점 10만 평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를 띄시라고 9만 평을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지. 그리고 인천에 또 재무부 장관 하시던 부총리 하시던 분이 나를 또 좋게 봐서 자기 염접인데 이거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인천에 한 15만 평.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 구원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차피 할 바는 1등 되게 해달라고. 염점 사업 1등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숙명대학교에서 24만 평, 충청도 당진에 제일 커요. 그 염점을 학교에서 운영하다가 힘드니까 이걸 팔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나흘 동안인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돼서 나한테 줄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교회 짓는 거예요. 교회 짓는 거예요. 교회 짓는 거. 그래서 하나님, 제게 그 염정을 주시면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예배당 이름도 지었어요. 빛과 소금 영광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이렇게 만들겠사오니,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국제훈련센터, 세계적인 사람을 기르는 훈련센터도 거기다 지을 거니까 하나님이 염접 10만 평 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소한 얘기는 3박 4일간 부흥해야 되니까 40분 동안 얘기하라고. 40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염점을 제게 주시고 거기에 영광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제게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는데 어느 날 서귀포 제주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으로 저를 초청을 했어요. 왜 훌륭한 강사들 많은데 나를 오라고 그랬냐니까, 장로님이 오면 우선 돈이 안 들어가서 좋다고. 호텔비도 안 들어가지, 뭐 사례비도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장로님이 꼭 와야 된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영락교에서 집회 나흘 동안 하는데 또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치료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제가 제주도에서 큰 꿈을 꿨어요. 하나님, 이제 나이도 먹어가니까 저를 제주도에 보내시면은 내가 여기서 훈련받고 실업인회도 만들고 여기서 예배당도 짓을 거고 선교센터도 짓고 그래서 세계 선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제주도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주도에 내려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에 있는 어느 분이 예배당을 짓는다고 나보고 이사장 해달라고 그래서 해보니까 그건 내 컨셉이 안 맞아. 나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인데 개인이 자기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지어야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지금 고인이 돼서 하영조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책이 아주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그 책을 갖다 놓고 한 50권 사다 놓고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매주일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한 사람은 늘어나가면서 예배 볼 공간이 필요해졌어요. 하나님, 천상 올 수 없습니다. 천상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좋은 땅을 하나 주시면 여기 영어마을에서도 오고 동네에서도 오고 이런 선교사 훈련도 시키고 이럴 만한 자리에 땅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에 1280평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서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사람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할 수 없이 우리 목사님 보고 우리 집사람 먼저 부탁해보라고. 우리 집사람은 착해가지고 거절을 못하니까 목사님에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건축위원장이라고 이름을 쓰고 그리고 우리 사위하고 어느 날 목욕탕 갔다가 거기서 어느 대학 교수님이 일본에다가 예배당 지으려고 했던 설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쓰려면 쓰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예배당을 드림교회로 잘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름도 지어야 되는데 이름을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짓더라고. 그래서 나는 드림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영어로는 꿈이고 드림인다는 것이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드림이 좋아. 그래서 드림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장신대에 있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당을 짓는데 그것도 또 어렵더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이 완공되고 몇 년 전에 온누리 교회에다가 이 재산을 전부 다 온누리 재단에다가 가만히 보니까 온누리 재단이 선교를 제일 많이 해요. 그거는 보내든지 가든지 싫으면 보내더라고. 배우기 싫으면 배우고. 그래서 이제 온누리 재단에다가 헌금을 딱 했는데 그걸 하려고 땅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게 기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평가를 해보니까 땅이 많이 올랐어요. 120억이 평가가 나와서 그걸 갖다가 온누리 재단에 헌금하고,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온누리 교회에서 선교센터 지으려고 중국에 자금 원한 게 있었는데 그걸 좀 가지고 선교센터로 세워가지고, 선교센터는 거기서 훈련받고 중국, 인도, 독일, 아세아 이 각 나라에 나가서 선교하는 이런 일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예배당 다 짓고 온누리 교회에서 이재정 목사님이 오시고 또 선교센터도 몇 년 전에 잘 지었어요. 돈이 65억이 들어간다고. 근데 돈이 모자란대요. 얼마가 모자라냐? 난 땅을 다 내놨는데, 그랬더니 장로님이 좀 힘 좀 써달라고. 그래서 이거 기부도 하고 거기다 돈을 10억을 또 얹었어요. 그래가지고 얹어가지고 기부를 헌금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800명 모여요. 1부, 2부, 3부가 한 250석, 전체가 한 400석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부흥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성령 받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성령과 비전의 사람, 김수웅 장로, 소금 장로. 그것도 하나님이 기도로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걸 감사드리면서, 저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신 물질 때문에 북녘 땅에 충무문 교회, 그때 세워졌던 교회 다 무너지고 거기에 김일성이 동상이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예배당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물질이 거기에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평양과기대, 거기에 지금 어저께도 지난 월요일 날도 그 과기대 총장하시는 이승률 장로님 만나가지고 도면을 주더라고. 그게 뭐냐면 평양과기대 안에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도 꿈을 꿔요. 나이가 이렇게 됐지만 지금도 아침마다 꿈을 꿔요. 하나님, 제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제게 물질에 맡겨주신 물질 가지고 나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이니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쓰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꿈과 환상이 임하는 저녁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명성교회 사랑하시는 종 우리 주 목사님 섬기는 귀한 제단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이 능력인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고 한머리에는 능력을 주시고 한머리에는 모든 이기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더 큰 박수 영광 돌리십시다.